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드린 교재 다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때 1번 교재를 다 나누지 못했는데 세 번째 단락이죠. 행복의 비밀은 육체의 유치가 아니라 마음의 유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불행을 느낀 아담과 한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육체의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네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불행을 느낄 때는 반드시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게 주어지는 사건이나 문제 또 어떤 사람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눈을 돌려버리면 벌써 이 핀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질문. 이걸 우리도 동일하게 내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이 있어요. 사해죠, 그렇죠? 이 사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인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신문을 읽는다든가 책을 읽는 그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사진은 이제 사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해가 해발 400m,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400m나 더 낮은 곳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는 그 밑에 있고 육지가 위에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육지 아래에서도 가장 낮은 그 400m나 낮은 곳이 사해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물이 흐르들어가는데 이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왜? 물의 특성은 뭐예요?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은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낮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성이죠. 이 물은 이제 우리 말씀이고 또 생수고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물을 낮은 곳을 향해서만 계속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해는 가장 낮으니까 더 낮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이제 더우니까 계속해서 물이 증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이런 보통 바다도 짜잖아요. 그렇죠? 그 짠 바닷물보다도 무려 6배나 높은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안에 있는 염도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밀어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냥 몸이 둥둥 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곳에서는 하늘을 보고 있어야지만이 편안하게 있지 땅을 향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사람이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도 낮은 마음일수록 불행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스럽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마음에 어떤 불행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높아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이 높다, 교만하다 그런 표현하는데 입이 높을수록 맛있는 음식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여러분, 입이 높으면요 아무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런 뷔페에 가갖고 수많은 음식 봐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입이 낮아지면요. 배가 고프면은 입이 낮아지는데 낮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도 어때요? 맛있습니다. 라면 좋아하는 분들은 원래 맛있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밥하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엄청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입이 높게 되고 그러면 맛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이 마음의 행복에 대한 그 표현은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어떤 사람한테 많이 나오느냐? 마음이 낮은 사람한테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감사란 단어가요,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란 단어가 은혜 속에 있어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한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은혜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디 머무느냐, 낮은 마음에 머물 때 우리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에서 물론 이제 마음을 가진 존재도 있고 마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도 있지만은 온 우주 만물에서 마음을 가진 존재들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태양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예, 태양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발견할 수는 없죠. 이 지구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마음 있는 존재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마음이 낮은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교만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여기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마음이 낮은 분입니다.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안에 머물면 우리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떠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뭘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그냥 뭐 인사 잘하고 사람들한테 굽히시려 그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은 자기보다 더 부풀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모양이 크기가 이 정도 된다면 크기를 봤을 때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실제는 자기는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 주먹밖에 자기를 더 큰 존재로 여기면은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먹, 자기는 주먹인데 자기 주먹처럼 여기는 사람은 이제 보통 평범한 거고 진짜 이 콩알같이 먼지같이 자기는 이 정도인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남,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뛰어남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부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좋아하시거든, 기뻐하시거든.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분은 겸손을 기뻐하세요. 낮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왜? 본인도 그걸 좋아하시니까. 자,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교재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자,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해. 이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걸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원성을 잘 못 느껴요. 왜? 유한한 세계 속에 사니까 이 영원성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래부터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능력을 갖고 영원한 그 성품을 갖고 있어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뭘 창조하신 거예요? 유한한 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부족한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영영하고 무한하신 성품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게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천재 수학자가 있다고 봐요. 진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어떤 수학자가 있어갖고 칠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막 풀어 제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진짜 뛰어난 그런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1 더하기 1의 문제를 내는 거는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엄청 모욕적인 거죠. 그거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도록 문제를 내야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데 1 더하기 1은 풀어봤자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유한한 세계를 지금 창조하시는 것은 천재 수학자에게 1 더하기 1 그 문제 풀어보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부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뭘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무시도 하고 그래요. 왜? 너무나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사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할 때 보면 어떤 벌레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우리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뭐하고 비교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야곱에 대해서 특히 지렁이 같은 왜 하필 지렁이를 들었을까? 그는 우리가 좀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렁이를 기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지렁이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니까. 우리는 지렁이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징그럽게 여기고 그렇죠? 그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함께하고 싫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벌레, 그런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신 건데 당신이 친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정말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그 위치를 부인하고 그걸 떠나서 가장 낮고 낮은 그것도 마음간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입고. 이거는 굉장히 정말 위대한 그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성자면 이제 성령 남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이제 쭉 뒤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역시 그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을 부인해야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조차도 당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 속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진 속성이 근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낮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면은 그때부터 감사가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어쩐 공식 같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감사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쪽에 보면 다락방은 약간 피라미드 같아서 위는 좁대요. 방이 좁으면 특징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낮은 방은 넓은데 낮은 방은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높은 마음은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마음 좁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높으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어요. 사람도 가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도 가려서 받아들이는 거죠. 낮은 마음이면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안에 머물면, 그러면 우리 마음도 낮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 거기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거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불행했을 때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않으시고, 항상 뭘 보신다고요? 너 마음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당신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겸손,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이 예수님 밖에서는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뉴몰든이라고 유럽의 유일한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 런던은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이제 대영 제국 해갖고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영연방이 53개국이라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교류가 많아서 이 런던 가면 사실 영국 사람, 토백이 영국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인구가 한 6천만인데 그 600만, 10분의 1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600만 중에서 500만이 런던에 살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서울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지금? 천만이에요. 좀 많이 빠져났다는데, 옛날엔 천만인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로 많이 나가고, 경기도가 많았고, 서울은 줄었다 그러는데, 600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중에 500만이 런던에 살아요. 그래서 런던에는 70여 군데 정도의 외국 타운이 있습니다. 이 런던 안 자체에 코리아타운, 재팬타운, 유대인타운, 인도타운 이렇게 돼 있어. 거기 가면은 그냥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왜? 영국 사람보다 그쪽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한번 우리가 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 모아놓고 막 율동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교사들은 보물을 이제 숨기러 이제 공원 한쪽에 간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뭐 보물 찾는 사람이 아니니까 쭉 지켜보니까 한쪽에 막 이렇게 돌 밑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엄청 보물찾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엄청 빨라요. 그래 이제 율동 다 끝나고 보물 다 숨겨놓고 이제 여기 땅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아들이 달려가더라고요. 야, 역시 저놈은 보물 찾는데 눈에 이 벌겋구나.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보물은 여기다 숨겨놨는데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저쪽 공원 한쪽에 숨겨있다 하는데 이쪽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가서 막 찾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빨리 가서 야 이놈아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아 이거 빨리 알려주지 하면서 막 글로 달려갔고 갔는데 이제 다른 애들이 벌써 몇 개 찾고 자기는 뭐 한두 개 찾았더라고요. 얘는 빠른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먼저 보물이 숨겨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나라도 석유를 막 좀 얻고자 옛날에 뭐 했습니까? 석유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석유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포기했는데 그 노력하고 이런 것이 결국 없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달려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 내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행복을 못 얻으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을 향해 달려가서 많은 버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이 돈 안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방향에 초점을 우리 어떤 그 행복의 추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가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영혼의 축복, 우리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미.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낮은 마음. 자기 부인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행할 때 뭐 하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딨냐를 자꾸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공했냐 못했냐, 내가 사업이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불행한 사람 예를 한 명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뢰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소개한 하나의 예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듯이 한번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여자? 불행한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 자, 지금 이 여자는 불행 속에 있습니다. 자, 왜 불행하죠?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항상 먼저 생각나는 대로 본성을 따라 대답하지 마시고, 예, 상식을 따라 대답하지 마시고, 한 번은 돌려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리 다 답을 말씀해 드리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여자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서 지금 고통하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불행을 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자, 이 여자가 왜 불행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서가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행복의 어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갈림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 여자가 자기가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불행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 때문에. 어떤 딸 때문에?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이런 딸이면 참 좋은데 그런 딸이 아니라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갖고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혹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불행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남편 때문에 내가 좀 불행하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모두가 이 좋은 남편을 만나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남편 때문에 열받고 답답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우리는 남편 때문에 물론 남편도 아내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불행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남편 때문에 불행한 거 맞습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으로 여기면 절대 그것은 못 벗어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참 그 태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써주고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여자가 너무 불행해서 지금 가난한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렇죠? 가나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함이 왜 노아 그 벌거벗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막 알리고 그랬을 때 그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그 족속인데 그 족속에 살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예수님 편에 볼 때는 정말 귀한 여자입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섬기고 치료해주러 오셨어요. 친히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런 여자가 와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곡히 요청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너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니? 너무 내 마음도 아프다 하시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어떤 태도예요? 언뜻 보면 무슨 태도입니까? 완전히 이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냉담하신 거죠. 냉정하게. 왜 이런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딸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딸을 낳게 줬다고 봐요. 물론 뒤에는 이제 또 낳게 주시지만은 먼저 낳게 줬다면은 이 여자는 야 이제 행복하게 났는데 살다 보면 딸만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 문제일 수 있고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수많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조차도 봐라 내가 어려웠을 때 이 어려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박히는 거예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이 불행은 이것 때문이야. 이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해결해 주셨지. 그럼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어렵구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진짜 이 여자가 해결해야 될 마음의 위치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진짜 위해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걸 들어주는 게 이 여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재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무엇을 위한 행복이라고요? 육과 혼과 영을 위한 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하면은 그래 이 하나님과 아까 전에 우리 님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복을 얘기하셨는데, 자, 복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있는데 이걸 세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구성. 그래서 이 구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기 보면 신명기 16장 15절 보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그냥 복이 아니고 그 앞에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모든입니다. 모든 일, 또 모든 우리의 구조. 그러니까 모든 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이에요? 온전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예전에 이제 개역 개정 전에 나온 개역 한글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일락을 좋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새는 하도 불행한 조건들이 많으니까 소확행이라 했고 소소하게 좀 행복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순간의 행복, 기쁨, 일락, 이걸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는 초점을 못 맞추거든. 그러면 사마리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무슨 물을 소개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냐.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거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물이고 완전한 속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길들여졌냐면 단회적인 기쁨, 단회적인 이 해갈, 단회적인 죄사함,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못 누리는 거죠. 왜 이제 중요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하나님도 불완전하게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한 존재로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시는 복,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죠. 한순간 즐거워하는 것,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조금 잘 돼서 기뻐하고, 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행복해하고, 이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걸 모두 벗어난 것. 여러분 죄사함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회개 기도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죄사함이 있고,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속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속죄죠. 그렇지만 영원한 속죄와 동일하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온전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면 일락을 주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순간순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여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시편 23편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부족함 많아요, 안 많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쵸? 그게 벌써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여기 연결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뭘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이제 자세히 살피려면 더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초점을 그 행복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양. 자, 양은 뭐가 중요합니까? 양이 똑똑하냐 잘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어떤 짐승이 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양에게 찾아오는 위협을 줄 수 있는 짐승들은 많습니다. 어떤 승냥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많은 곰도 있고. 근데 이 여자한테는 지금 딸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그 여자 양으로 표현하면 늑대가 한 마리 온 거죠. 그럼 늑대를 쫓아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양 스스로가 뭔가 얼굴이 이렇게 예뻤다가 못났습니까? 양 스스로가 막 튼튼하다가 지금 약해졌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양의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와 떨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목자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아, 내가 잃어버려졌구나. 목자 대신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가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목자와 함께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짐승들이 와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다 물리쳐 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오는 것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자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하거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이 화려한 왕궁 안에 편안한 침실에서 주위에 아주 그냥 용맹한 군사들이 딱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럴 때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이 왕궁 안에 또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나를 지키고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쫓겨다니는 때였어요. 누구한테서? 사울한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그것도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군사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굴 속에 이렇게 숨어야 됐고,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삶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참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으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무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그 사울이 자기들 굴속에 숨어있는 굴속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기회가 왔다. 저 사울을 죽여서 우리가 이 위험에서 벗어납시다 그랬는데 다시 죽여 안 죽여요? 이상하죠? 뭔가 지금 정상적인 아마 부하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이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저 사울 왕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사는데 이제 그 불행을 쫓아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저 사울 왕을 내버려둬?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니까 사울이 저렇게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니까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기한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자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 아니야.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분명하게 당신의 본심을 밝히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참 재밌죠. 당연한 얘기를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해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건 평안이야. 평안. 재앙이 아니야. 행복이야. 행복. 불행이 아니야. 너들 마음의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게 한 거지 조금이라도 근심이나 두려움을 주게 한 게 아니야. 그걸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정확히 안다.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냐. 그거는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도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 뭐예요? 66권이 이제 이게 한 권이 됐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50장. 출애굽기는 40장.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좀 길고 출애굽기도 길지만은 40장, 50장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몇 편이에요? 150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또 어디에 위치해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냥 딱 피면 시편이 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 중심에 이 시편을 두신 거예요. 이 성경의 중심에 시편을 두시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 그리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마음, 그게 이 시편을 통해 나타났는데, 시편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에, 우리 주변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상에 보면 돈 있는 사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돈과 복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돈도 있고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이 그럼 불행에 그러냐,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난해, 그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은 없을 뿐이지만 복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부자가 돼도 복이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하게 사는 거고, 이건 별개라는 거죠. 돈과 복.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중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막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을 가득 차 있는 거. 빨리 만들기를 지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복 줄게. 이 복을 막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한 주제로 말씀했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산상수훈이라 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주제가 뭐예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8가지. 그래서 8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셔갖고 막 뭘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복신앙하고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인본주의 복을 추구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복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뭐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또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시고 싶어갖고 창조되자마자 막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순간순간 단회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이 이제 올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분의 저서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의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 서문에 제일 먼저 밝힌 것이 뭐냐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답니다.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분은 왜 그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밑바탕에 뭘 깔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복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여자가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슬프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그래서 근데 잘 몰라. 어떤 복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딸을 허락해 줬는데, 이런 귀신 들린 딸을 허락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다면 예수님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너는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을 주신 줄 알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한 그 마음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셨을 때 주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또 2부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게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아담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선악이나 시가를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먹고 불행해진 거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행해진 거예요. 마음을 알면은 모든 불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을 사랑하여 진정으로 위해준 친구의 본심을 모른 채 자기 보는 기준에 따라 미워했던 친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한 명은 성실했고 한 명은 머리는 똑똑한데 좀 노는 걸 좋아했어요. 결국 이제 이 한 명은 과거에 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돼서 내려왔대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빈둥빈둥 거리면서, 사또 친구가 있으니까 막 그 마을에서 그냥 막 논팽이처럼 사는 거죠. 누굴 믿고? 자기 친구니까, 사또가. 근데 어느 날 그 관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사또 친구가 엄한 얼굴로 그 잘못한 그 술 마시고 막 난동을 폈는데 곤장을 때리라고. 깜짝 놀랐죠. 내 친구 왜 저러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이제 가족들, 그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불에 타. 그 집이 다 화가, 불이 나서 자기가 맞고 감옥에 있는 동안 완전히 열받았어요.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그때부터 눈썹을 밀고 산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과거 공부를 합니다. 진짜 머리는 좋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장원급제한 거예요. 옛날에 과거 급제 장원하면 뭐가 주로 됩니까? 어사가 되잖아. 어사또. 그냥 일반 사또가 아니라 어사가 돼갖고 당장에 내가 이제 그 마을에 내 그 나쁜 친구는 주리를 틀어야겠다. 갔는데 이 어사 출도해갖고 사또를 막 물에 뭐라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확실한 이 예쁜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막 하면서 나오고, 깜짝 놀랐죠.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얘는 계속해서 결국 논팽이즘을 하다 폐인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여서 결국은 이제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예화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 본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꿈을 꿨을 때 요셉은 뭘 처음에 기대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꿈대로 나를 막 세우고 바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꿈하고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이제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은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심을 모르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요셉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겠지만, 근데 요셉은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늘 형통한 자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진짜 총리가 돼서 막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그때만이 그 요셉이 행복했던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다 겪는데도 요셉은 그걸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본심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의 어떤 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숨었죠?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려워하고 숨었습니까? 질문.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지금 아담이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 아담 속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아담과 하와가 참 자기들이 벌써 부족해서 못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 부족하고 못나고 벗었다는 건 다만 육체적으로 벗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끄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럴 때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잘못하고 죄짓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 때문에 거림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여전히 부르시고 찾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 막 서로 사랑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랑이 없어지면 이제 사랑이 식었다느니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속았다. 속았다 표현하는데 그렇죠.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게 아니고요. 예,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원래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다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사랑은 뭐 옛날 영화나 뭐 대중가요도 보면은 그런 가사 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좋은 거라고 맨날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모르고 하는 사랑. 모르게 하는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잘못했고, 그거는요, 하나님 볼 때는 빙산의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진짜 너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악하고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시면서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만 자기의 모습에 매이게 됩니다. 그 내가 벗어두려 숨었나이다. 이거는 아담의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러면서 지금 열받았죠. 자, 이 맏아들이 열받은 이유가 이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복을 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다시 나를 불쌍해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 이것도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같이 이 나오는 세 사람 다 뭐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자기 해석과 자기 기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본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불행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의사 앞에 환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해야 돼요? 의사가 진단하는 걸 따라야 돼요? 의사가 진단하는 걸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뭘 합니까? 자기 마음에 이 병에 걸린 거를 자기가 진단하잖아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저 탕자를 받아줬기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건 다 자기가 판단하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의사 된 분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환자 중에 와갖고 이 병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해달라면 치료해줍니까? 아무것도 치료 안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단은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 돼요. 의사가.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따라 치료가 되면 정확히 치료가 됐지. 물론 의사가 100% 다 하지 못하면 실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환자라면은 내가 내 병을 진단하면 안 돼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마음의 질병도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어느 날 두렵고 막 마음이 불행 속에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의사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를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 요셉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석합니까? 하나님 해석합니까? 하나님 해석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애굽에 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받았다가 또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 당했을 때 요셉이 자기 해석으로 그 일을 한번 봤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해석.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물나고 얼마나 환멸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줄까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가져다 줄까요? 자기 해석이 가져다 줄까요? 자기 해석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가졌다는 건 벌써 하나님과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애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랑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이거를 전혀 안 보고 자기 해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그 창세기 45장 5절에도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한테? 형들 앞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해석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이나 기준이나 해석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런 나쁜 놈들, 나쁜 형들이 있냐.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결국 팔아버렸냐. 이렇게 본다면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엄청 밉잖아요. 그렇죠? 원수죠, 원수. 그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평안한 거예요. 왜? 형들을 향해서도 누구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연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은 평안해. 당한 사람은 요셉인데 당한 요셉이 평안하고 실제로 가해자 형들은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잖아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평안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두렵고 흔들리고 막 생각이 많아요.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그 잘못 때문에? 잘못 때문이에요?
예, 빨리 이렇게 흔들리셔야 돼요. 예,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형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석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자기 해석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